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성환 전사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오늘은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의 복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4장 이제 마쳐집니다. 다음 주부터 5장 들어가는데요. 5장 앞부분은 생략하고 5장 중간 부분부터 해서 6장이 6월 중순이면 끝이 납니다. 6월 중순이면 그러면 6월 마지막 두 주는 우리 박 전사님이 수요 예배 해주시고 7월부터는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우리 같이 섬기고 또한 말씀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었던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들 나십니까? 기억나셔요? 기억나셔요? 기억 안 나셔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네. 탕자의 비유에서 소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하고 가지고 나가서 그때부터 그것을 다 사용했고 큰 아들은 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다 탕진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뒤에 있던 큰 아들에게도 너도 함께 하자라고 했더니 큰 아들이 뭐예요? 버럭 화를 냅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저 녀석에게 돌아왔더니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다니요 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이 아들이 화를 냈을까요? 왜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은 이제 제 겁니다. 지금 그 둘째 녀석한테 주려고 하는 그 모든 재산권 전부가 다 그 송아지조차도 아버지 저하고 의논해서 진행을 해야지 왜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 녀석한테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하십니까? 그 녀석은 이미 자기의 몫을 다 가져가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요. 이 아들은 뭐 했어요? 그때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 집에 있었습니다. 둘째는요,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지요. 그러면 보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큰아들이 효자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 큰아들도 효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큰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 그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의 측면, 모양새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야? 하나는 뭐예요? 그 둘째 아들처럼 달라고 요구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고 하나는 순종하며 때를 기다리고 아버지가 줄 때까지 그냥 순종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둘 다 목적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내 몫을 요구하는 거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는 둘째 아들은 나가가지고 그것을 다 탕진하고 오니 뭐예요? 자기의 재산이 이제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하인으로라도 줬사오니라고 하고서 그러고 들어옵니다. 근데 큰아들은요 떳떳하고 당당해요. 왜?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오히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떳떳하게 아주 순종하면서 잘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왜 동생한테는 그렇게 합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문제는 그 큰아들한테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느냐는 거죠. 오히려 그 큰아들은 그 말씀대로 아니 이렇게 얘기할게요. 율법대로 행하면서 소위 아버지에게 빚을 지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오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아버지를 옭아매는 수단으로서 율법적 순종을 행한다.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 수단으로서 그 행위를 통해 아버지를 올감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루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일도 안 빠지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소위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그 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빚을 지어 오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아주 정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만드신 분. 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죄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평생토록 끝까지 그분께 빚진 자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소위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오후해서 무언가가 하나님께 빚지게 만들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께 하는 소위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몇몇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하갈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소위 율법적 종교 행위와 이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하는 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들은요, 복음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축복이다. 물론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빌축자 복복자,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복의 근원이 있고 그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기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복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복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것,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복에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행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해 보시자고요. 행복은 어떨 때 느끼느냐? 내가 원하는 일이 될 때,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생각했었던 것이, 예상했던 것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이루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 행복입니다. 근데 축복은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은 세상이 주고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야,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복음과 세상의 가치들은 아예 정반대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루어져야만 좋다고 하고 세상은 계획한 대로 되어야만 좋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가치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대놓고 이제는 소위 율법주의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스스로 공로를 추가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여기게 된 갈라디아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을 얘기해 보자면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라고 할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어지는 사람들, 집단이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이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불신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 아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믿음의 탈을 쓴 종교 행위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 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했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의시되고자 하는 사람들, 지적으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가 받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소위 종교주의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에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소위 공헌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유대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소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뭐 하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복장을 입고 다니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법정에서 예수님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까?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교회 내에 있으면서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 된양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숟가락을 얹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에까지도 숟가락을 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숟가락을 함께 얹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자기도 무언가 한 것인 양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갈라디아 신자들을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 라고 하는 자기의, 그래서 저 물 한번 마셔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설교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너도 나도 손 들고서는 목사님 설교 그만하십시오를 외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일을 들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부터 벌써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딱 편견 뭐랄까 편을 나누고 하나는 우리 편이고 하나는 남의 편이고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여종은 내 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거에서 자유 있는 여자는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고 여종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바가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입니다. 근데 하갈은 나중에 아내가 된 것이죠. 바로 이 사라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입니다. 물론 배는 다르지만요. 이 둘은 다른 조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보이실 땅을 그 상속자에게 주어 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자, 보시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그 이삭을 낳았는지 아시죠? 몇 살 때? 몇 살 때? 우리 청년 제자 훈련생들 창세기 다 했죠? 지금 어디 해요? 출애굽기 해요? 출애굽기 하고 있어요? 지금요? 출애굽기 읽고 있어요. 자, 몇 살 때? 몇 살 때? 예. 99에 임신하고 100세에 낳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답한 거예요. 네. 네. 99에 임신하고 100세에 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라는 이미 폐경이 지난 때예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과학적으로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그렇게 언약은 하셨지만 그 자손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로부터 14년이 더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번에는 불임이었던 아내를 통해 또 한 명의 자식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에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짧은 구절 안에 똑같은 단어가 몇 번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도 그렇지요. 우리말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영어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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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주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말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라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반드시 사라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23절과 같이 말하면서 이 출생의 차이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며 그가 상속자가 되어 마침내는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 계보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은 믿지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소위 그 프로세스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나갑니다. 하루하루 지나가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의 이 업앤다운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나마 업사이드에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이게 다운사이드에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차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니까 점차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아이를 못 낳을까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중 바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하고 사이에서 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몸종 하갈이 젊고 건강하니 그와 동침해서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시지요. 어때요? 말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었던 언약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나한테 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지금은 그게 아니야. 야, 믿음도 좋지만 교회도 좋지만 예배도 좋고 신앙도 좋지만 지금 너 힘들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태초의 인간이 스스로 혼자 살다가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 둘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사건 앞에서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뱀이 뭐라고 해요? 저거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 언약은 기다림, 믿음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순종보다 믿음, 기다림이 먼저예요. 오늘날에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그 믿음이 결국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 보니, 앞뒤를 재보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 아이를 못 낳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에.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행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거를 지키고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과 동침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것이 은혜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 아이를 낳은 것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위 그리스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하갈과 동침한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자기가 자신을 구원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누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전혀 그러한 공간 없이 자기가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를 낳은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물론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 감사함은 있었겠으나 거기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체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뒤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폐경이 지난 사라에게 임신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임신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임신할 것이라고 하니까 웃어요. 왜 웃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사라가 지금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웃어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누구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은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하갈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은혜는 불임의 여성들인 사라들을 위한 것이지요. 행위로서 얻은 아들을 얻은 하갈이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사라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우린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건 바로 그것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방법, 그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쯤 되면 돼야 되는데, 아, 이제 힘들어지는데 점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 내 아이디어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갈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 안에 많은 사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없어서 구박을 받아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은요, 임신하지 못하면 여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치부되어졌던 바로 그러한 시대지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명예까지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 불임 여성, 수많은 사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억지로 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가 오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지지난 주인가에 이메일을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동영상을 보시는 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으셔요? 아닙니다. 네. 믿음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소위 우리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얹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을 가지고 행위는 버리고 믿음만을 취하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적 생활, 이 행위가 그 기초 위에 펼쳐져야 하는 것이지 이 믿음 없이 종교 생활만 하는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적인 종교 생활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 때가 오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믿음은 그 때가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의 이 힘든 것을 바로 극복하기 위해서 하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위해 사라와 손을 잡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라는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라가 살았던 고대 사회에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성의 가치를 상징하고 있었기에 당시의 사라들은, 수많은 사라들은 실패한 여인으로 그렇게 치부되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자체가 사회가 저지르는 수많은 끔찍한 실수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까지도 들어봤어요. 뭐 요즘에 여러분 뭐 동성애 문제 가지고도 시끄럽고,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어느 교단은 동성애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 가지고도 뭐 요즘에 막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뱃속에서부터 죽여요. 뱃속에서부터 죽여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뱃속에서부터 죽여요. 아예 생기지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까지 만들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아니 종교적인 행위, 이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 하가를 찾을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통해 사라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사라는 실패한 여성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역사하셨고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셨으며 그로 인해서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떠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또한 창세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개인에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오늘날의 뭐예요? 무슬림이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럼 이삭의 자손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의 자손은 오늘날의 무슬림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그 관계성을 오늘 살펴본다면 당시 그 잠깐의 그 선택, 그 잠깐의 믿음을 저버리고 아브라함의 율법적 행위가 오늘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자기가 형이라고. 이삭이 이제사 젖을 떼었다고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자고요. 나중에 우리 이슬람에 대해서도 할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슬람 연구를 그래도 조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슬람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약을 믿어요. 그 사람들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이슬람은 기독교에 있어서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를 위협하는 종교로 부상하게 되었느냐? 여기는요, 여러분, 다 율법적인 행위들이에요. 율법적인 행위들. 싱가포르 안에서도 그렇죠. 그 쉬는 날이 그 라마단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다 국경일이더라고요. 싱가포르는 이 뭐라 할까요? 하도 다민족들이라고 할까요? 다종교인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쉬는 날도 쉬는 날, 이슬람 쉬는 날도 쉬는 날, 뭐 아주 막 국경일들이 각 종교의 중요한 날들은 다 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읽는 그 꾸라니라고 하는 이 경전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로서 소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종교가 바로 이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슬람이 뭐 했어요? 기독교의 위협이 됩니다. 이슬람의 최고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이것을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전도나 헌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나 이런 거 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빚을 지워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형처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뒷짐을 지고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위협을 가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종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옳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협이 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 창세기 21장 9절 말씀,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믿음의 결정체로 태어난 이삭을 율법의 결정체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무언가가 또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가를 선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다 그럴듯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너무너무 리즈너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얻을 때의 사라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